아닥사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예지적인 이유는 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여러분 선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수. 그래, 뽑혀진 사람, 어떤 분야에 선택된 손, 그래서 손 숫자를 쓰고 있어요. 선수는 뛰어난 손, 뽑혀진 손.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잘하는 친구에게 뭐라죠? 연애 잘하는 친구들에게 너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말 안 듣는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죠. 말 안 듣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운동선수들 가운데 운동을 좀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선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손 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 씻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인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밖에 없습니다. 오른손과 왼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 박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인격은 오른손하고 왼손밖에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오늘도 뒤에서 보니까 대단히 참 감동스러운 것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앞에서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에 우리 전도사님도 한 손은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손은, 남은 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본인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풍겨지는 인격은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한 손은 마이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니까 이 손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릴 수 있는 인격이 이 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분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라고 요구도 안 해도요, 시키지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면 손이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안 드려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간절함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손이 올라가요. 회개할 때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 손이 올라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항복 그러면 손을 딱 들어요. 손 들으라고 안 해도 항복 그러면 손을 딱 듭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을 표현할 때 발을 쓰진 않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에 양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박수를 올려드릴 때에 시키지도 아니했고 또 뜨겁게 박수로 뭘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대단히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또 환영을 할 때 박수로 환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수준이 있는 교회이며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도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스킨십을 할 때도 손을 먼저 잡으면, 연애를 할 때도 첫 단계의 스킨십이 손 잡는 거잖아요. 손을 잡으면 일단은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모세도 손에 들고 있는 게 지팡이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봤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이게 지팡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 왜 물어봤을까? 그게 더 의문이에요.
하나님도 그게 뻔히 지팡이인 줄 아는데, 야 모세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너의 인격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요,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인격, 그걸 내려놓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뱀이 된 거예요. 너가 부정적인 것, 너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모세를 쓰시려고 꼬리를 잡으래, 꼬리를. 여러분, 상식선에서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인격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지금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야 될 영적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빛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원 서지방, 분지방 되기 전에 강원 서지방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개척자로 선정이 되어서 횡성 땅에 교회를 세워지고 지금 이제 7년째 우리 강원 지방으로 소속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강원 서지방 6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창립하고 1주년을 맞이했을 때 저희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대단히 확실히 수준이 있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교회는 다릅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제가 고백을 하면 인상이 찌푸러지거든요. 자랑질한다 뭐.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데 정말 이렇게 중앙성결교회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지금도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는 다르구나.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틀립니다. 특별히 또 다음 세대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틀린 줄로 믿습니다. 1주년 때 자립을 하면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저희 교단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자립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주년을 맞이해서요 처음으로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주년 때 매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매년 선교사님을 2분씩 파송을 하면서 5주년 때 7번째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주년, 6주년을 지나 지금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올 3월에 처음으로 우리가 1주년 때 파송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 태국 치앙라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3월에 주일 저녁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KTX를 타고 저녁 비행기를 타느라 너무 분주하게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소년과 데리고 제가 인솔에서 가느라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인천공항에 겨우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탑승 수습을 밟고요. 탑승 게이트까지 달려야 돼요. 이거는 걸어가면 비행기 놓치는 시간. 선교짐부터 해서 여러분 그 캐리어부터 해가지고요. 우린 처음 단기 선교 저희 교회. 예. 이제 6주년을 맞이해서 이 촌놈들 데리고 촌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지금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아무튼 그런 끌고 달리는데요. 그 무빙 워크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는 아시죠? 계단인데 가만히 서 있으면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무빙 워크가 있어요. 평길인데 가만히 있어도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무빙 워크가 막 달리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 막 붕 가더라고요. 무빙 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무빙 워크를 타고 가라. 무빙 워크가 넓지 않아요. 워낙 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짐을 조금 더 많이 들고 메고 끌고 저는 뛰고 계속 뛰고 나머지 선교팀들은 무빙 워크를 태웠어요. 끝까지 달렸어요. 먼저 가서 내가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잡으려고. 제가 잡으면 비행기가 멈추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달려서 비행기 잡았어요. 탔어요.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탑승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쳐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진리를 딱 2가지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자.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영적 컨디션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쓰실 때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 깨달았고요. 2번째는 무빙 워크를 타자. 그거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게 되는구나. 내 혼자 잘났다고 열심히 뛰다가 쓰러지지 말고 맡길 수 있으면 맡기자. 탈 수 있으면 타야 된다. 영적 무빙 워크가 있구나. 내려놔야 됐다. 이거 2가지를 깨달았어요. 선교도 가기 전에 지쳐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일과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가기도 전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인생에 후회되는 일과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좋았는데 기사와 기적과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자기들 한 자리 할 건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그게 실상이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성령이 오시는데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하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베드로 이런 말씀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함께 하셨다, 구약 성경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왜 없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에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유익이냐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우리 안에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막 박수치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천국 가면 다윗을 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사인을 먼저 받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대통령이잖아요. 다윗은 목사님이면서 대통령이잖아요. 통일왕국은 제사장이면서 대통령입니다. 왕이면서도 목사님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목사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솔로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역대상이 다윗의 제사장적 관점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가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나 역대상을 읽어보면 똑같은 다윗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막 나와요. 헷갈려. 그런데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인데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꿈 깨라. 꿈 깨시기 바랍니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꿈 깨라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누가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네. 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꿈은 깨야 돼요. 꿈 빨리 깰수록 좋아.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꿈은 이상이 이상. 이상은 내 능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꿈 가지라고, 꿈꾸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꿈꾸다가 큰일 납니다. 평생 꿈을 못 이룹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전하고 꿈하고 틀립니다.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꿈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꿈이 이건데요, 하나님 이 꿈 오케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비전. 내가 원하는 건 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실수한 게 하나님 허락을 안 받았어요.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우리 반에 72명이 있었는데 30명이 대통령이요. 꿈이. 제가 저 친구들 지금 대충 보면 대통령하고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데 꿈 깨라. 꿈 깨라. 꿈 깨라. 여러분, 천국 가서 제가 다윗은 왜 다윗을 좋아하냐 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꿈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목사님인데 대통령이요. 그것도 존경하는, 성공하는. 사울은 목사로서 실패한 사람이요. 대통령은 했지만 솔로몬은 반은 성공했는데 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난 다윗을 만나면, 천국 가서 만나면 사울하고 솔로몬은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내가 판단할 건 안 되고 다윗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을 만나면 천국 가서 사인 받으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도망 다닐 때 어떻게 이겨냈냐? 그 도망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이 힘 주셨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심을 막 느껴져.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 며칠 동안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야, 현민아, 아마 너가 천국에 오면 다윗이 너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말씀하시고 옆에 계시는 너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감동을 다윗은 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천국에 수많은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인 받으려고. 다음 세대들을 막 살려낼 때 그 여러분 심령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의 그 감동과 그 역사의 그 느낌이 어떤지를 아마 천국 가면 다윗이 여러분한테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그 감동의 성령의 역사를 막 물어보고 막 이야기해달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시오.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게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감동, 천국에 가면 아마 간증시킬 거예요. 간증. 우리도 뭐 수련회나 교회에서 어떤 행사 때 간증하잖아요. 간증. 천국 가면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면 천국을 모델로 지금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세상에서 믿음 지켜 살아온 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역사의 그 현장에서의 그 감동을 간증시킬 거 아니에요. 간증. 천국 가가지고 간증시키는데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간증을 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살리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이요. 그 엄청난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분이 지금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통로잖아요. 그분이 움직이는 영적 성령 무비 워크를 타야 되겠습니까? 안 타야 되겠습니까? 타면 되는 거예요. 타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타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저 친구들 보더라도요, 되는 놈, 안 되는 놈, 딱 두 사람밖에 없어. 쟤는 어렸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놈이 있고, 야, 쟤는 될 것 같다 했는데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예.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쟤는 가진 게 없는데도 되는 사람은 돼. 네. 공부를 못해도요, 되는 애들은 되고,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상관없어. 되는 사람은 돼버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더라고. 그럼 이게 재수입니까? 운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띄워놓으세요. 되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되기 위해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되기 위해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되기 위한 일을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요,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그 일만 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되기 위한 것만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목적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목적은 방향, 목적지. 목표는 전략. 목표가 분명해야 목적이 분명해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사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사는지 고민하는 이유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왜 사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왜 삽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고민 중에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 될 수밖에 없는 인생,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이신 성령,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류, 술주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된 경향, 주류, 흐름 주자. 그 성령의 흐름을 판단해서 성령의 흐름에 발맞춰서 성령께서 가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아멘.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고 내 생각을 거기다 잡아놓고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다로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언되기 위해서, 정언되기 위한 삶을 살면 돼요. 정언은 뭡니까? 정인한 정인. 우리는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정언하는, 정언이라고 하면서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정인이 잘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인 돼야 돼, 정인. 교회 안에서만 정인 돼가지고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정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이미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임하셔서 잘 모르시죠?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해 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전수해야 되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그들도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정인되잖아요. 정인돼야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너무 쉽고도 중요한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너무 알아듣기 쉽게 나오는 딱 한 구절만 제가 오늘 그냥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이래. 선물은 자격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일이면 생일 선물 받는 거예요. 회갑이면 회갑 선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돌이어야 돌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생일도 아닌데 생일 선물 못 받았다고 화내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선물 안 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건 내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회개도 안 해놓고 성령 못 받았다고 짜증내고 화내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도 10시간 해서,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 10시간 했어, 10시간. 그러놓고 성령 못 받아서 10시간을 했는데도 성령을 못 받아서, 나 교회 안 다닐랍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10시간 하면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 달 했어요. 한 달. 금식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성령 못 받았어.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강원도 오기 전에 인천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교사를 30년 하신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권사님이 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권사님이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권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모범교사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제가 너무 편해가지고 늘 하는 말이, 권사님 제발 교사 좀 그만두라고 내가 제일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데도 그 권사님은 억지로 버티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연수입니다. 교사 몇 년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교사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솔직하게 내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했고, 근데 솔직히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성령 받고 싶고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이번 교회 부흥회 때 작정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부흥회를 3일 했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일주일을 해도 권사님 성령 못 받습니다. 내가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권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 내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정답 아십니까? 그 권사님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자격은 회개하여, 이거 빠지면 선물 못 받습니다. 생일 선물은 내가 생일이어야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정인되는데 한평생 신앙생활 해도 교만 때문에 회개 안 하니까 두루뭉실 넘어가 버려. 두루뭉실. 하나님 아시죠? 그럼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모세에게 너 손에 든 게 뭐냐? 하나님 그 지팡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몰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구체적으로 목숨 걸고 회개해야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본인이 압니다. 마가다락방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 권사님이 본인이 알아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가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압니다. 기도해도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모른 척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받은 척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엄청난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영이 있는 척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평생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